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다 해버린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모든 제목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반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 대화가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그 안에 있는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도 아마 이 바리새인 쪽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14장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그들의 교만함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즉 구원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1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인 14절 마지막을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15절에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15절 말씀처럼 말한 것입니다. 즉, 이 두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 즉 14절에 나오는 의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던 순종하지 않던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니,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의식과 사상 안에서 당연히 자신들은 바리새인들로서 누구보다도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자신들은 당연히 의인이고 또 자신들은 당연히 떡 먹는 자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자세히 보면 이제 어떤 한 주인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잔치를 열 때 한번 초대하고 잔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청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 초대하는가 하면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언제 잔치를 열 거니까, 내가 언제 잔치를 열 거니까 그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후에 청한 날이 되면 다시금 사람을 보내서 이 날이 되었으니 오늘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두 번 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첫 번째 초대에는 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처음부터 내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날 이 시에 내가 잔치를 여니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청하였을 때는 다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잔칫날, 즉 당일이 돼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이 거절한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밭을 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8절과 19절 또 장가 들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밭을 샀지만 당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소를 샀지만 당일에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장가 들었다는 것도 당일에 결혼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가 드는 상태이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잔치자리에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 스스로 그 잔치를 거절한 것이죠. 정말로 분주하고 바쁜 일이 그들 가운데 생겨서 그들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도 거절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은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한 것, 또 그럴싸한 이유를 만드는 것은 사실 그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즉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늘 하나님께 드렸으니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늘 언제나 그럴싸한 이유를 찾는 것이 이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언제나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혹은 또 그들이 정당하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 일들을 피하는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생각을 꼬집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당한 사유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진실되지 않은 핑계와 이유로 잔치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조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늘 이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방 민족을 의지하였고 자신들의 쾌락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평안한 것을 이 땅에서 평안한 것만을 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의 음성을, 즉 다시금 잔치자리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의 초대, 즉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초대를 그들, 즉 바리새인들이 또한 거절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거절하였을 때 잔치의 주최자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즉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실 혹은 저주받은 자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던 자들, 무시당하던 자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주최자는 이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로 또한 이 잔치가 채워지지 않자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서 벗어난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본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잔치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또한 이방인들로 그 잔치는 가득 채워졌고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그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스스로 의로움도 아니고, 즉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적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오지 않아도, 즉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열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잔치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여시면 그것은 곧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거부할 때 즉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유대인이 혹은 누군가 거부한다고 해서 닫히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과 연결하여 또 한 가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와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잔치에 초대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함이 아니라 또한 겸손함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어떤 시민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까?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장가를 들었다고, 혹은 나는 이 세상을 더 살아간다고 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사실 잠시 잠깐 생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절대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승리하는, 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시는, 또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분주한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 편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특별히 3월 9일에 있을 우리 대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북녘 땅을 위하여서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